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 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어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내 능력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을 때 내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깊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보여달라고 억지를 쓰는 말을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직접 보여줘도 믿지 않을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는 오늘 종교인들,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정말 메시아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직접 하나님이 면전에서 메시아를 보게 해 주셔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것이 기적이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눈에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과 눈은 사단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고도 알 수 없죠.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에 따라가는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해 종교인들의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통해서 우리 신앙에도 나타날 수 있는 허점이 무엇이고 나의 아직 해결되지 않는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종교인들과 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첫째로 예수님께 나온 종교인들을 보면은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그 당시에 가장 잘 숨기는 사람의 대표적인 그룹들입니다. 바리새파는 성경을 잘 연구하는 그런 파고 또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그룹의 두 종교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나온 동기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엉뚱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는 서로가 반대입니다. 그게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사사건건 다툽니다. 이렇게 교리가 다르면은, 신학이 다르면은 서로 원수가 됩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늘날도 똑같지요. 교리가 다르면 그 교리 때문에 서로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을 원수처럼 공격합니다. 이들이 둘이 그런 사이였어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파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믿지만 사두개파는 없다고 믿는 거예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그러니 이거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렇게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데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다 같이 죽이려는 일에는 서로가 깊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 둘 다 같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과 원수되는 영, 악한 영을 가진 데는 같기 때문에 악한 일에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표적은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징조나 표시가 되는 것을 말하죠. 즉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즉 물로 포도주로 만든 것은 왜 만들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 또 많은 병자를 고치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표시로 준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한 불의 표적이라든지 모세가 한 만나의 표적이라든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믿고자 하는 동기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믿지 않으려는 동기,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동기를 아시죠?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 말하지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줘도 또 그런 불 말고 다른 불을 달라 할 사람들이고, 또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줘도 다른 만나로 보여달라고 할 사람이라는, 예수님은 그걸 아시죠? 믿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행한 표적은 다 땅에서 나온 표적이 아니에요. 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들이었습니다. 즉 오병이어나 불치병을 고치는 것이나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것이, 이거는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음이 순수한 백성들은 그런 표적을 보고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즉 그런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데,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매주마다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안 믿으려는 그 사람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종교인들은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걸림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들의 전통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믿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것뿐이죠.
지금 믿지 않으려는 그 마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이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믿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회개될 때만 믿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옛날 성경에는 악한 마음을 악심이라고 그랬죠. 악심, 한자로. 누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마음에 믿지 않으려는 악심을 품게 되면은 위험이 뭐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도박입니다.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이 주는 마음을 품고 있단 말이죠. 그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 믿으려고 하는 마음,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 그거는 목숨을 거는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한 것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예배 드릴 때는 믿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으려는 그 속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지 않으려는 그 악한 마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주 대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어요. 악한 마음이죠. 우리가 마음에 악한 것만 없어도, 그럼 믿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만 없어도, 마음만 겸손하고 순수하면은 성경이 말하기를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다 그랬어요. 믿으려 그러면은 이 세상에 걸어가는 조그마한 벌레 하나, 날아가는 날파리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넉넉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려는 마음만 있으면은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단번에 믿고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사단에게 속하여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자기에게 하는 말씀인데도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그 앞절의 쭉 내용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는 거예요.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44절에는 너희가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저 47절에 저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왜 내 말을 듣지 못하는가? 네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께 속했으면 내 말을 들을 텐데 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으니 내 말이 안 들리는 거다. 들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직접 자기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그가 다른 영에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 가장 의심이 많고 믿지 않으려는 한 제자가 있었죠.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그러면 믿을 수 있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려니까 안 믿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도마에 와서 손바닥을 내어 보내주고 손가락을 못자국 구멍에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말씀을 했죠. 네가 꼭 보고서야 믿으려고 하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뭡니까? 말씀할 때 말씀으로만 믿는 사람이 가장 순수하고 복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못 믿는 사람을 위해서 2차적인 수단을 주시는데 그거는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를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는 믿음이 약해서 못 믿을 사람도 물과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 그런 것이 약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내게 없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도, 즉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떻게 치유를 받고 어떻게 변화를 받았고 간증을 통해서도 남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도 믿을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까지도 안 되면은 너무한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들이 꼭 말씀 듣는 데는 참석한단 말이죠.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행하는데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못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못 믿었어요. 이런 사람이 가장 강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더 이상 어떻게 해? 그러니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기의 마음 자세가 자기 운명을 좌우합니다. 안 믿으려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줘도 안 믿고 어떤 간증을 들어도 안 믿고 어떤 표적을 봐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을 겸손히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사모하고 믿고자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믿어집니다.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과 자세가 주님 앞에 어떠냐에 따라서 주님이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 따라서 반응해 주십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은 주님이 그 말씀을 새롭게 들리게 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종교인의 문제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할 때 2절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너희가 말하자. 그리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어리면 아 오늘은 날이 좀 굳겠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너희가 이런 청기,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런 대답을 해줬습니다. 여기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은 저 시대라는 원말의 뜻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카이로스라는 뜻입니다. 카이로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는 결정적인 어떤 하나님의 때라는 뜻이잖아요. 그때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는 또 그래서 많은 표적을 행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날씨가 붉은 것도 하나님의 때고 날씨가 흐린 것도 하나님의 때지만 영적으로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메시아를 보내셔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는 그런 시대의 표적을 너희들은 왜 모르냐, 이런 뜻이죠. 그들은 세상 일에는 이치가 밝고 잘 알지만서도 영적인 일에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때를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 때를 따라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은 이 세상 돌아가는 세상의 일은 잘 분별하죠. 뭐 좋은 은사입니다. 현재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경제 동향이 어떻고 이 시대의 문화 풍조가 어떤지, 마치 이 시대의 유행 문화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식견을 가지고 또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카이로스적인 때로 반응합니다. 굉장히 민감하죠. 인간적인 사람일수록 그런데 관심이 많고 그런데 마음이 쏟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거나 마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민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다 그의 시간도 쏟고 마음도 쏟고 열정도 쏟기 때문에 그만한 정보 지식을 가지고 민감한 것입니다. 그냥 되지 않지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뭘 해야 될 거예요. 그냥은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사람일수록, 다는 아닐지라도 그런 사람일수록 영적인 일에는 분별력이 약하다는 것이 문제죠. 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다 시대에 앞서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 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사람은 첨단 지식을 가지고 최신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행에 뒤처질라, 세상 지식에 뒤처질라, 늘 스펙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앞서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산다고 앞서가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앞서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앞서가는 시대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 역사와 시대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사단이 조성하는 문화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유행을 따라 앞서가고 세상 지식을 따라 앞서가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때를 따라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 하기 때문에 그러죠. 이렇게 세상 유행에는 민감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데는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마음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카이로스적인 표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종교인들은 번번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고속거리를 찾으러 나올 때마다 도리어 반대로 자기들의 허물이 드러났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권세입니다. 주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나오지 않으면 주님을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대적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자기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권세를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자기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 앞으로 마지막 때까지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임의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다 예언적으로 기록한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는 일을 하셨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임의로 행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과거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시고 미래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실 것까지도 우리는 시대의 카이로스적인 표적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텐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너희가 장래의 일을 가르쳐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장래의 일은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고 아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지금 시대의 일, 앞으로 일어난 일을 아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름 수련을 앞두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이고 그 수련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카이로스적인 표적을 따라가는 시대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시대를 행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아웃사이드에 제외된 삶을 자기 종교적인 때를 따라서 사는 엉뚱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지 말씀을 들어야 될 때인지 주님을 찾아야 될 때인지 금식해야 될 때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때를 따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카이로스적인 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표적을 따라 사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은 그들이 요청한 표적 대신에 그들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아예 그들을 떠나버렸습니다. 4절에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진짜 예수님은 자기를 시험하려고 표적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악하다는 것은 드러났죠. 악한 것이. 뭐가 악합니까? 그동안 충분히 믿을 만한 말씀과 충분히 알만한 표적을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믿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하니까 지금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음란하다는 것은 그 말 자체는 간음하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간음하는 여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하고
이것이 간음하는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안 믿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속마음에는 세상 사랑으로 가득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줘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실체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신앙이 자라지 않고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변화가 되지 않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왜 없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믿을 수가 없겠어요?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믿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변화되지 않을 마음을 가지니까 변화가 안 되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 태도를 가지니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수련을 통해서 큰 발불하심의 기도회가 일어나고 전 교회적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면은 각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때 드러납니다. 드러나죠.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기도 소리만 나도 몸서리가 나고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교회가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기도가 많이 하는가?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이 변하지 않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데는 믿음이 안 자랄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 보세요. 은혜가 못 받을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은혜 없는 행동을 하니까 은혜가 없는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 말처럼 열심히 헌신하고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 볼 때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지금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기를 원하면 믿을 만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면은 그럴 만한 자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간음한 여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과 벗된, 세상과 가까이 하나님과 벗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과 벗된,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왜? 세상은 마귀와 다스립니다. 세상의 통치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가까이 하니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가까운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아직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힘들어하고 세상 인터넷에서는 몇 시간을 즐기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세상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되겠습니까?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게 없어요.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행위의 열매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세상에는 좋은 것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는 인색하게 들으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고 미쁘신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심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도 그에게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이미 마태복음에서 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요나가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서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다가 큰 물고기 안에 하나님이 갇히게 해서 사흘 동안 물고기 안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죄를 안고 물고기 안에 3일 동안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건.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죄를 안고 물고기와 같은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표적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그동안에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죠. 자, 이런 아주 질긴, 옛날에는 질긴 것을 고래 힘줄에 비했어요. 고래 힘줄이 아주 질긴 거예요. 고래 힘줄처럼 이 질긴, 정말 변화되지 않는, 이 완고하기가 그지없는, 아무리 믿을 것을 보여도 믿지 않으려고 판단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아주 이런 완악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떤 말씀과 표적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오직 최후 한 가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완고한 자기 죄를 깊이 회개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죽은 그 사람을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어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문제는 교만하고 완고하고 불신하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고 뺀질거리고 변화 안 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한 가지예요. 자기 주제, 자기 모습,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도 자기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교만하고 남 판단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더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 안 변해요. 더 많은 간정을 줘도 안 변합니다. 한 가지, 자기 죄를 깊이 한번 통회하고 콧물 눈물로 회개하는 십자가 사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주위 세론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정말 질긴 사람,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할까, 저렇게 강팍할까. 더 많은 말씀이 필요 없어요. 더 많은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저 사람이 십자가를 만나야 돼. 자기 죄를 한번 깨달아야 돼. 그는 성령으로만 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한번 크게 회개가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은 다른 방법이 백해무익합니다. 오직 요나의 표정, 네가 한번 네 죄를 깊이 깨닫고 통에 자복하면 네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 율법으로 정통한 사울입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죄를 깊이 십자가를 만남으로써 그가 바울로 변화된 거예요.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한 번 정도는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 중에 괴수인가를 한 번 정도는 정말 통회하는 회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찬양 가운데 부흥을 다시 달라, 100년 전의 부흥, 200년 전의 부흥, 그거 좋지만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100년 전의 부흥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그날 밤에 연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온 겁니다. 자기 돈 떼먹은 거, 간음한 거, 사람들이 다 회중 가운데 고백하고 눈물로 통해가 회개가 있으니까 부흥이 오는 것이지, 회개는 안 하려면서 부흥을 달라? 이거는 외식입니다. 회개가 없는 부흥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왜 안 변하겠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제사장은 안식일 한 번도 어기지 않습니다. 11조 절대 떼어먹지 않습니다.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많습니까? 한 가지가 없어요.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회개라는 자기 죄를 모르는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이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 문제는, 다른 건 별 문제가 없어, 한 가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 그 한 가지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기를 원해요.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이 자기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케 해서도 안 되고, 성령을 거스리면 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느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근심을 하니 어찌 자기 죄를 깨달으며 자기 죄가 회개가 되겠어요? 우리를 회개시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바알브라심 21일 기도가 끝나고 이제 또 마가의 바락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이번 수련회는 그런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런 표적 외에는 종교인들이 변할 길이 없어요.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 카이로스적인 표적을 따라갈 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지금 성령께서 교회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이 카이로스적인 표적입니다.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자기 때를 따라 살다가 문제는 자기 인생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날아간 인생은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인생이 더 가기 전에, 세월이 더 날아가기 전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대의 표적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회복된 인생을 다시 되찾기를 바랍니다. 도적이 빼앗아간 것을 되찾을 때는 그냥 그것만 찾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잃어버린 것에 7배로 되갚아올 거예요. 그런 수련회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